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제일 정체성의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주는 철학자가 있나요?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도 모르면서 죽은 이후의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체성을 깨달아야지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아야지만이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근본은 안 바뀐다. 여러분, 근본이 바뀌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바뀝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여러분 온전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통째로 바뀔 수 있어요. 통째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프로야구 이정우 선수,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유럽에서 손흥민 워낙 잘하잖아요. 엄청나게 돈 벌고요. 그런 유능한 선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몇백억, 몇천억을 받는 그런 선수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에 이정우라고 하는 바람의 아들 나가서 여기서도 3번 타자였는데 거기가 미국 가서도 3번 타자였는데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해. 워낙 잘해요. 그냥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팀이 약체였어요. 좀 못하는 팀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그 리그에서 여러분 상위권으로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 선수가 다 잘했겠습니다만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가 하나가 한국에서 간 선수가 여러분 가서 휘저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팀 자체도 올라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긴 세계적인 스포츠 여러분 선수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5살 때부터인가요? 자기 친구는 얼음판이었대잖아요. 자기 친구가 얼음판이었어요. 여러분,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존재의 목적,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을 여러분 찾으세요. 부모된 여러분들은요, 자식들에게요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을요 찾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밥만 먹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등록금만 주고 용돈만 주고 메이커 옷 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그래서 지금 그냥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생 끝에 정말로 나중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만물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과 돌봄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건 주의 일하라 주셨는데, 나에게 재물 있는 건 주의 일하라 준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남보다 폼잡고 살고 여러분 누리며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교회 주일날 교회에 와주는 거예요. 낮에만 잠깐 왔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히려 더 앞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나 주 위에 바친 것은 참 적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몸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왜요? 나의 삶 속에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지금까지도 축복하셨으니 더 이 가운데 살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서 내세에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노는 거 다 놀고 싶고, 세상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영생도 갖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욕심이 지나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좀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나하고도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없고 생명이 주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 그때에 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제는, 지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살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되셔서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상관없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그때에 구원받지 못했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의 미래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족이지 않냐?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우리 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내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극한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성도라면, 그래도 주의 종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버림받은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이 전하는 여러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언해 놓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시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여러분 예수가 오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 이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 우리가 건축하는 그런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집을 짓는 자예요. 어떤 집이요? 신앙의 집을 짓고, 두 번째는 인생의 집을 짓고, 세 번째는 인격의 집을 짓잖아요. 신앙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 그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에 대한 평가죠. 사람들 앞에 나에 대한 평가, 그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생의 집.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족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남편은 몰라요, 아내는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몰라요. 그러나 나만 아는 거.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집을 짓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난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은총과 기중여김을 받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집, 그 다음에 인격의 집, 그 다음에 인생의 집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 가족들 앞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후회 없고 보람 있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내 자신과 가족들 앞에 내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중심이 바로 무엇인가? 구심점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래요. 그런데 이 집이 올바른 집인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감리라고 하죠. 감리. 그 건물을 짓게 되어지면 이것이 설계대도로 설계한 대로 집을 지었는가를 감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되어졌으면 불합격되어지면 허물고 다시 져야 돼요. 그래서 합격되어져야 인정받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경도성을 확인하는데 뭘로 확인하는가 하면은 25절 말씀 보면은 비가 내리고 두 번째는 창소가 나고 세 번째로는 바람이 불대 그랬어요.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 시련, 역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창소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여러분 어려움, 그 다음에 배신, 그 다음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흔들어 보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여러분 신앙의 집을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집을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나의 여러분 인격의 집을 흔들어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비가 와도 바람 불고 창소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붙잡아줘서 요동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인격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에 보게 되어지면 땅들이 석회석이에요. 석회석이다 보니까는요, 평상시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해가 떠 있는 그때는요, 그 땅이 뭐와 같은가 하면 튼튼한 땅과 같아요. 땅과 같아요. 반석과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모래로 되어져 있는 거는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이 모래가 되어져 있는 거는 흐물흐물해 버려요. 평상시는 몰라요. 다 똑같이 반석과 같이 보여요. 근데 비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래는요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 집의 경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비가 오고 두 번째는 창소가 나고 세 번째는 바람이 불었더니 여러분 그 집을 붙잡아줄 세력이 아무도 없어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중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 교인 되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꽉 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모퉁이돌. 여러분, 이 모퉁이돌은요 건물의 중심의 기초입니다. 그 집을 꽉 붙잡아주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주는 중심,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중심이에요. 서로 벽돌과 벽돌, 나무, 철 여러 가지 이 자재가 있고 재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모퉁이돌과 더불어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그 중간 모퉁이돌에서 그거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꽉 잡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올지라도 괜찮고 창수가 날지라도 괜찮게끔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나만이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자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교인 되지 말고 종교인 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현세의 삶도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과 그 다음에 인격의 집과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눈이 사팔대기처럼 왔다리 갔다리 이러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였노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인 노름이 여러분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예수예요. 많지 않을 거려. 나는 예수입니다. 다 떨어져도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이 찜찜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면 자꾸 그런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떨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서 자꾸 떨리면 안 된다. 나는 예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21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예수가 중심으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 중심으로 내 삶에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결,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모두 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차별되어지거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벽돌과 벽돌 사이가 연결되어져야 성전이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큰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많아야 돼요. 많은 벽돌이 다 그냥 여러분 차에서 실려와 가지고 그냥 그 쏟아낸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지면 큰 집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건축을 할 때의 자재가, 벽돌과 자재가 여러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집을 보면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그 반죽되어진 거를 갖다 쏟아 부어주니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벽돌로 담을 쌓고 이 기둥을 만드는 걸 보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 바닥을 해놓고 이제 벽돌을 쫙 쌓잖아요. 근데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하고 이 세 가지를 해서 참 그거 썩는 거 보면 참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시멘트하고 물과 모래를 그거를 매지라고 하더라고요. 매지. 그래서 벽돌을 쫙 한 줄 쌓아놓고 거기다 매지를 쭉 덮어놔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벽돌을 지그자그로 해가지고 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매지를 또 쫙 덮어놓고 그 위에 또 벽돌을 또 이렇게 지그자그로 또 쫙 올려요. 그것이 담이 되고 그것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 세멘트와 물과 모래가 섞여져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잡아주고 굳어져서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창수가 나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여러분 집이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서로 신앙으로, 신뢰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면 어떤 세력이 여러분 그것에 틈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람의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육체의 기능, 척추와 더불어 모든 뼈, 그 다음에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기능이 서로 잘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 연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쓸모없는 쓰레기입니다.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려면 상대를 여러분 우습게 알고 하찮게 알고 깔보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나보다 여러분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교회 이제 새로 오게 되어지면 교회 처음 오게 되어지면요 낯설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탁 다가와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요.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닌가? 사기꾼이 다가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를 붙잡고 꼭 그냥 오늘 등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5분 안에, 예배 끝나고 5분 안에 내가 이 교회를 다시 또 온다 안 온다를 결정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기존의 성도들이 왔다가 나가면서 뭐 이상한 사람 왔네 하면서 이렇게 눈을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지나가면요, 얼마나 처음 온 사람, 어색한 사람이 여러분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싸늘함을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는 완전히 시어머니들만 잔뜩 있는 존재구나. 친정 식구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시집. 그래가지고 시집은 좋지 않아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시집 식구 같은 사람만 잔뜩 있다. 나를 그냥 째려보면서 지나가고 있다. 오기 쉽겠습니까? 근데 새로 오셨으면 처음 오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오셔서. 그러면서 서로 인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려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적 차별입니다. 헬라인들은요, 문명이 발달되어진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근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건 뭐예요? 종교적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할례받지 못한 이것들 다 지옥의 땔감들, 이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여러분, 야만인들 그리고 수구디아인들은요, 거친 유목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주님 안에서는 없다. 그리고 신분적 차이가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민족적인 차별도 없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차별도 없고, 문화적인 차별도 없고,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도 없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별 없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여기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빔밥이잖아요. 비빔밥은 잘 먹어. 아주 특별히 그 보게 되어지면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이렇게 비빔밥을 좋아하더만, 주방에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이것저것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막 비벼 먹어. 여러분, 비빔밥은 잘 먹으면서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비빔밥을 먹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와라, 저 사람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다 숟가락 들고 와, 빨리 와 해서,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화목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자들의 공동의 적이 최수종이라면서. 최수종. 그래서 최수종은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도 다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최수종 옆에는 하이라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 안 하십니까? 옷 썰렁해져서 갑자기. 중요한 거는요,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나의, 어쩌라고. 부러우면 가서 살아. 근데 중요한 거는 최수종이 당신을 안 좋아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나는 나로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럴 걸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 말을 들을 걸 내가 미쳤지. 여러분 그런 소리 언제까지 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나로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20년만. 아니에요. 언제가 제일 좋은지 아십니까? 지금이 제일 좋을 때요. 지금이 제일. 나보고 10년 전에 돌아가려면 안 가. 지금이 좋아. 지금이 좋아. 10년 젊어봐야 별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거울을 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전혀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연합하세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과 동생이잖아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와 적은 자가 있잖아요.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요,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우리 모두 뭐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시편 13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거쳐 아론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고, 여러분 저기는요, 중동 지역은 우리 여름에 하루 비 오는 강수량이 한 200m. 이스라엘은요 1년 내내, 우리는 하루에 200mm 오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나요. 1년 내내. 이것을 1년 12달 나누어서 오니 얼마나 물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새벽마다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그렇기 때문에 땅이 마치 비가 온 것처럼 다 촉촉히 젖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과 나무들의 잎사귀에는요, 여러분 이 물방울이 메어져 있어요. 이 이슬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식물들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일어나서 잎사귀에 묻어있는 수분을 빨아먹음으로 인하여 모자라는 수분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내리는 여러분 이슬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 살아요. 그래서 결실을 맺어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짐으로 인하여 씨를 뿌리고, 여러분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해서 그 다음에 결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령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십시오.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려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집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힘을 합쳐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 이렇게 건물 같은 유형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을 성령으로 성전을 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형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유형적 교회, 여러분 유형적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형적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서로를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지어가고 서로서로 힘을 합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서로서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사람마다 다 각각이에요. 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다양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그릇.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부침개 찍어 먹으려고 간장이 요만큼 필요한데 이만한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여러분 간장 부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요만한 종재기가 있으면 되는 거고, 국그릇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고 반찬 그릇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가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여러분 찬양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리가 다르면 감동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또 연합해서 한꺼번에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과 같은 사람, 나무그릇과 같은 사람, 질그릇과 같은 사람, 천한 사람, 여러분 귀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연합되어지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뭐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요.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각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올림픽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이는 성회입니다. 성회. 남녀노소 빈부귀천 4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그들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사람 120여 명이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여러분 걸어 잠그고 있던 문들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누구인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이 소리 듣고 나서요,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교회 떠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더라고. 그럼 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으면 양심에 가책이 없고 그 말을 들으면 양심이 가책이 오나? 엄마는 지옥 보내고 나는 천당 가고?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내 어머니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 아버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냥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혹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지옥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가족입니다. 가족 이상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전도시키고,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그리고 자기 친구들, 부하와 하인들을 데려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교회 40년이 되어진 성숙한, 이제는 뭐 미자리 교회도 아니고 이제는 뭐 소형 교회도 아니고 40년이 되어진 장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나요?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라고 교회 값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 그 연조의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다 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룬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다.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터를 잡고 신앙의 집과 인격의 집과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여러분 가족 간에 연합되어지고 여러분 친척 간에 연합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손에 손잡고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입사님들도, 모든 사람들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심정,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하겠지, 그 마음은 버리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내가 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하면은 가정이 살지 않겠어요?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지 않겠습니까? 남을 나라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함께 연결되어지는 신앙,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평강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됩시다.